잘 아시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추수감사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농촌에 있는 사람도 아닌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추수감사를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에 나온 초막절에서부터 시작이 된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를 해서 단지 거두어 곳간에 채우고 드리는 이와 같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추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력에 따르면은 여러분 12월로 한 해를 마감을 하고 유대 달력에 의하면은 12월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로 1년을 마감을 하고 이제 12월부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단지 곡식을 거두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1년 동안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방언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또 어떤 데는 한 나라 안에 살면서도 여러 방언을 쓰는 이와 같은 부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방언들이 있고 또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수많은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물으면 당장 여러분들은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더니 여러분 50개 단어 가운데 특별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합니다 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땡큐라고 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는 28%를 차지해가지고 가장 많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한 사용하는 단어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미국 사람들은 많이 또한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브라질 사람들은 오브리가도 이 오브리가도라고 하는 말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오브리가도라고 하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그들은 오브리가도를 외치면서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평균 10번 이상은 오브리가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 비하면 그들은 얼마나 많이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 아빠, 엄마라고 하는 말을 가르치기 전에 감사합니다부터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면은 평균 26,000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뭐냐? 바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고 물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인간의 언어도 감사합니다라고 이와 같이 여러분 어느 분이 왔던 그 책에 기록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서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에 합당한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또한 여기 바울이 감사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드렸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첫 번째 제목은 자신을 능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내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12절에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다가 불신자로 전락한 영국의 백작이 피지섬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피지섬에 가보니까 그 피지섬의 추장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작이 이 추장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추장인데 고작 선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 예수를 믿느냐? 오늘날에 와서는 아무도 성경을 믿는 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어리석게도 이와 같이 또한 크리스찬이 되었느냐 하고 이렇게 그에게 이와 같이 또한 물었다라고 해요. 그러자 늙은 추장은 백작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축제 때마다 사람을 요리해 먹던 저 돌을 보십시오. 만일 선교사들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당신은 결코 이 섬에서 살아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망칠 수도 없었을 것이요. 아마 우리가 당신의 머리통을 깨트려서 옛날처럼 맛있게 요리를 해 먹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백작이 얼굴이 새파라지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 같은 그들을 여러분 나타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짐승 같은 사람을 잡아 그 고기로 요리를 먹던 이와 같은 그 식인종들을 변화시킨 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바로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무능했던 사람들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유능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에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악을 행하는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수인은 지금의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피부가 검습니다. 누가 그 검은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얼룩덜룩한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선은 모두가 자신을 위한 것이거나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을 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고 선에 대해서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능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예수를 전하는 자를 핍박하기만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도리어 예수를 능력 있게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첫째 감사의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또한 곧잘 하고 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음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을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어느 모임에 가기 위해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한 사람이 매우 커다란 짐을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기다렸다가 가까이 온 그 사람을 살펴보니 그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지고 이 언덕을 오르고 계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죄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죄를 지고 내가 이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은 그만 그 완고한 마음이 무너지고 그것 또한 아니면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와 집 또한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본문 13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그리고 또한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구물을 입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엄청난 죄를 지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을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받은 은혜지만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값싸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손끝에 바늘만 찔러도 그 아픔을 여러분 우리는 또한 견딜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면서 몸에 있는 모든 피와 그리고 또한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어찌 여러분 값싼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은혜로운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여러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개 흉악한 죄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추수감사라고 하니까 단지 곡식을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절기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추수감사는 결코 여러분 또한 곡식을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만은 아닙니다. 정말로 나를 악한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서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여러분 또한 바로 추수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 또한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3장에 나오는 하박국을 보세요. 그는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감람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의 위험과 의식주의 궁핍과 그리고 또한 그 소와 양이 없으니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할 예배의 위기까지 그는 이와 같이 그것 또한 닥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하박국은 주저앉아 땅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암담한 상황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섭섭한 마음과 불평, 원망, 의심을 다 내어쫓고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드리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눈물겨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박국 3장에 보면은 제가 이 하박국 3장을 제 나름대로 각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뿐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만 아니라 패배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는 바로 이런 감사예요. 그가 여러분 또한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픔에도,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에도, 희망이 없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니면 가진 것이 없어도 풍족하지 할 때뿐만 아니라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하박국의 감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비록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한없이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진정한 감사는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이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적인 감사만 드려요. 뭘 받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것만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 그분이 계신 것만 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잃어버리고 지역적인 거, 상대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역시 눈에 보이는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예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보배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의 노래가 되며 감사의 제목이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지난 1년 동안 눈동자같이 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바울처럼 하박국처럼 이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지 내가 무엇인가 얻었기 때문에, 또한 아니면 내가 소유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을 일꾼 삼아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맥 트락터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그는 술 없이는 잠시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술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어린 딸이 하루는 병이 들어 알아누워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돈을 구해주면서 딸의 약을 시내에 가서 사오라고 그를 시내로 보냈어요. 그런데 때마침 술 기운이 떨어진 그는 술집 앞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술집에 들어가서 약을 사와야 할 돈으로 술을 사 마시고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약을 사오는 것을 잃어버리고 곤드레 만드레 되어가지고 집에 돌아와 보니 어린 딸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어린 딸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딸이 생전에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예쁜 꽃신을 사가지고 그 어린 딸의 발에 신겨 주었어요. 그리고는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알코올기가 떨어진 그 아버지는 이번에는 죽은 딸의 발에 신겨진 꽃신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또 술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딸의 약을 사야 할 돈으로 술을 사 먹고 딸을 죽이더니 이제는 딸이 마지막 가는 길 정말 딸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던 꽃신을 신겨주었는데 그 신까지 벗겨서 그걸 팔아서 술을 사 먹었으니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알코올 중독자가 양심의 가책도 정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날의 모든 이와 같은 삶을 정리하고 심지어는 술까지도 다 끊고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그랜드 레피즈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들어가 선교 대원으로 남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며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여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와 또한 그가 선교에 임하는지 다른 대원들도 부러워할 만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 과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었느냐, 그리고 왜 여기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은 정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과거 나는 정말로 또한 죽일 놈이었고, 그리고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었으니 이제는 내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아이와 집 또한 드리며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이것은 나는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이렇게 또한 쓰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던 그런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지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이와 같이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서 사도가 될 만한 어떠한 자격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감사한다라고 이와 같이 오늘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바울과 같이 죄 많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이 사람과 같이 우리는 여러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중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니엘 웨브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최고의 연설가이자 법률가이고 그리고 정치가이고 지도자였어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원 의원뿐만 아니라 상원 의원도 2번이나 지냈고 미국의 새 대통령 해리슨과 타일러 그리고 필모 대통령 밑에서 국무장관까지 역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 연설은 미국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웨브스터를 위한 만찬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웨브스터에게 물었어요. 웨브스터 씨, 지금까지 당신이 한 일 가운데 당신의 마음 깊이 남아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웨이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뜨거운 감동으로 남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또 나에게 이 소중한 직분을 맡겨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나요? 할 수만 있으면 일하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또한 일에서 빠지려고 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또한 다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 주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일한 적이 있냐고. 이 웨브스터는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을 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정말 또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단지 곡식을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드리는 감사, 그것이 추수감사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정말로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서 오늘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불러 능하게 하시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고, 또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